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밝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율법적으로 아주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은 밝아지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람이 시험에 들면 왜 거짓것 죄가 무서우냐? 사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우리 사모님가 그 오른쪽에 그 창문 쪽으로 오고 가고 앉아서 밖을 한 번씩 내다보면 구름이, 뭉게구름이 쫙 끼어서 밑에 뭐가 있는지를 안 보여. 구름밖에 안 보여. 그런데 구름이 거친 데를 보면 집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들면 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구름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이런 죄악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이 죄악들이기 때문에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 앞두고서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무엘이 40년 동안을 있을 동안에 그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온 백성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례식이 어떠했는가? 온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정말 귀한 선지자요, 참 제사장을 겸한 이런 나시린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복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의 그 장례식에는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슬퍼했고, 참 그 시간만큼은, 장례 시간만큼은 뭐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다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귀한 선지자 이런 것을 애통하면서 그 장례식에 가니까 신앙이 잘 자라. 그래서 성경에도 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도 내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사울이 3절에 보면 신접한 자들과 무당 박수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사울도 은혜 받은 거야.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하는 동안에 온 백성들이 그냥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막 그냥 온 백성들과 이 사울도 그때는 정신이 이제는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들을 다, 무당들을 다 쫓아냈다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보니까 밤중에 복장을 입고 죄가 그의 마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엎드러지고 나니까 평민 복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러 가. 무당한테 가서 요즘 같은 구다로 가는 거예요. 구다로. 여러분들, 이것이 이 성경의 1, 2, 3절에 나온 내용과 그 뒤에 나온 것을 보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쫓아내서 막 그때 사무엘이 장례식 할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나라 이 신접한 그 무당들 막 이 전부 거짓말하는 영들 다 쫓아내는 거야. 뭐가 될 것 같았잖아.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모든 것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지금 이 블레셋 앞에서 지금 누구하고 전쟁이 되냐면은 이 앞절에 읽어보면 그 앞에 있는 블레셋에게 자기 피난 갔잖아요. 피난 가가지고 아기스라는
자 앞에서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가지고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갔잖아.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에서 다른 이방 민족을 다 죽이고 정과를 세우니까 그 전리품을 갖다가 왕에게 바치니까 다윗도 이제 한 고을을 차지하고 왕 옆에서 왕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블레셋의 원수 블레셋의 아주 큰 충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거 다 어디서 갔냐 하니까 다윗이 자꾸 자기를 의심하니까 이거 유다 민족 중에서 다른 그 부족 중에 유다 나라의 민족을 내가 치고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왕이 야 드디어 다윗이 완전히 이제 자기 나라를 치고 전리품을 가져온 거 보니까 내게 충성하는 데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블레셋을 치러 가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가 전쟁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 보고 너 나 같이 가자. 너 지난번에도 너그 민족을 죽이고 뭐 그냥 다 빼들어 왔으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람 왕은 아기스 왕은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이번 전쟁에는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서 전과를 세우자 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다음 시간에 이제 가르쳐 나타나겠지만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렇게 거짓말한 죄가 그 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다 회개하고 가라고 여러분들 징계도 하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하나님이 안 넘어가시잖아. 그래서 거짓말. 미국에도 어떤 대학생들이 그 대학 가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니까 이제 막 그 차도 몰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리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래 온종일 놀다가 그래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막 그날따라 또 한 번 더 놀고 싶어서 안 갔대. 여러 명이 안 갔어. 안 가가지고는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들어갔어. 그러니까 미국에는 오는 애들이 월요일날 주일 놀고 월요일까지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월요일날 수업이 했는데 왜 이렇게 수업 빠졌느냐고 교수가 나무라니까 교수님 우리가 차를 몰고 오다가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 고치고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왔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가 되죠. 우리나라처럼 이거 아니에요. 전부 뭐 대전에 저도 그때 그 올랜도에서 시카고를 거쳐서 그 인디아나주까지 가는데 이틀 반을 걸렸어. 그랬는데 그때 빵꾸 한번 나면 몇 시간은 뭐 하루는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펑크가 나가지고 못 왔다는 거야. 거짓말 한 거지. 그러니까 교수가 웃으면서 그러냐고. 다들 이렇게 한 사람씩 또 따로 이렇게 좀 한 적에 이렇게 해놔놓고 종이를 한 장씩 주더래. 어느 타이어가 빵꾸 났느냐. 네다섯 명인데 하나는 오른쪽 타이어 앞방구가 빵꾸 났다, 그러니까 뒤에 오른쪽 빵꾸 났다, 왼쪽 타이어 빵꾸 났다, 다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 펑크가 나왔으면 다 뒤다보고 뒷바퀴가 빵꾸 났네, 아이고 어떡하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펑크 났는데 저것들은 이제 펑크 났다 가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어느 타이어가 빵꾸 나고 저거라 그러니까 거기 탔는데 놈들이 하나도 안 맞아. 서로 맞는 것도 있겠지만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섰을 때는 다 드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큰 위기를 당하고 이 이스라엘을 치고 자기 민족을 치어야 될 판국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탄로나면,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면 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걱정이 되고 잠깐의 위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험에 들고 블레셋으로 간 것부터 실수가 돼가지고 가니까 또 이제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도 치러야 되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자꾸 커지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칼 꽂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깨닫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시험에서 벌떡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죄악은 빨리 던져버리자.
은혜 자리로 뛰어 들어가야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인간 생각대로 뭘 하려면 나중에 보면 크게 더 후회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내게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올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시험 주님 아시는, 내 부족한 거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오늘 오전에 어저께 시차 적응하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저는 6시 돼서 5시 40분 돼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려고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오전에 이제 조금 하면서 뭘 한지 알았어요? 아세요? 제가요 마지막 날 그 박물관에 갔더니 그 모세의 지팡이를 딱 거기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손잡이가 있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지팡이인 줄 알았더니 딱 1m 정도 되는 요만한 막대기야. 그냥 우리 입는 막대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게 옆으로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 밑에다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근데 얇기도 요만큼 얇아. 그래서 딱 그 나무를, 근데 내가 성경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벗개에 들어있잖아요. 벗개가 1m 70cm밖에 안 되는데 커봐야 얼마 크겠어? 1m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조금 1m보다 조금 더 커진 남짓 했을 것이고, 모세보다는 한 수 아래잖아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그보다 작아.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내가 늘 의심을 했어. 그 지팡이가 요만한 수가 있나?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 이번에 모세의 지팡이가 또 있고 거기에 또 모하메트의 활이 또 이렇게 진절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들 뾰족한 나무가 요만한 거야. 그래, 고만한 나무를 내가 딱 그 봄만큼은 대충 잊어버리기 전에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딱 만들어갖고 오늘 딱 깎아가지고 내 방에 말리고 있어. 아론의 지팡이는 쌍난 지팡이잖아. 보니까 그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걸 가르치는데, 그래서 꽃핀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지금 매화꽃이 딱 피어 있더라고. 그 매화꽃 하나 가지를 잘라서 그 가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팡이 만들어가고 유사해 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내가 빠르면 이번 주일날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감명받은 것은, 내가 보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나라 같으면 산에 가서 아무거나 자를 수 있는 그런 나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막 지식 많고 잘나고 한 것이 아니야. 가다 집어 던져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은 그런 나무 쪼가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려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생겼잖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저 많은 막대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막대기를 하면서 내 방에 이제 앞으로 딱 그걸 그 모양대로 받침대를 만들어 딱 세워놓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는 저런 막대기, 가시나무 막대기 하나, 저런 나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면 그 가시 막대기를 내가 이렇게 자르면서 그 매실나무는 보면 가시가 막 있잖아요. 다 이렇게 거기도 보니까 내가 학대에서 보니까 이게 상처들이 많더라고. 나무 그 막대기에 그 컴컴한 데 이렇게 진열해서 몰랐는데 보니까 뒷부분에도 우리나라에 그 홈 파진 거 그런 게 다 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무도 또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험도 많고 중간중간 이 가시가 나 있던 자리 잘라보면 하나님 쓰시려고 가시를 다 자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동글동글하게 험이 있잖아. 나는 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적도 나타나고 병 고침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난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난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거기 목사님들 만날 때 내가 그 설교했다니까.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가시나무, 이게 조그만 이 나무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은 사용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데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험이 무슨 상관이 있어? 험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더 돈답게. 여러분들 험 있는 나무, 가시 자른 그 나무는요, 동글동글한 게 거기가 더 단단하다니까. 다른 데 나무는 비축, 아무 환란이 없는 나무는 자르면 척척 잘리지만 그 험 있는 부분을 자르려고 하면 애를 써야 잘려.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회개하고 가시를 잘라내고 나면 오히려 튼튼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문제는 뭐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쓸데없는 생각과 고집 피지 말고 주여 하면 손들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면 사는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그것이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에스겔 33장 9절에 보면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뭐 때문에 망하고 죽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하다가 너가 죽으리라는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죄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뭐로 그 죄를 붙들고 죄를 붙들고 죄를 앞세워 가지고 일을 하냐 말이야. 여러분들 어떤 죄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죄보다도 나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 사울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면하시기를 이 전쟁에서 이길 터이니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과거에도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전리품으로 데려오고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고, 이때부터 그 사울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자가 그 싹이 터지기 시작했어. 교만한 것, 여러분들, 왕 하나님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부분들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왕의 힘을 가지고 거짓하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진노를 쌓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혈기로 이 앞전에 보면 죄 없는 높은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한 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사무엘도 없지. 뭐가 생겨? 4절에서 5절 보면 블레셋 군대가 수렙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들을 딱 보니까 온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 크게 떨렸다. 그 4절에서 보면 그들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보고 나니까 그 많은 군대들과 굉장한 군대의 모습을 보고서 가슴이 그냥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본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희미하게 보고 떤 거 아니야. 정확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떨었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 아무리 정확한 판단하고 이성을 가졌어도 불신앙 가지면 떨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대를 자세히 보니까 볼수록 사울의 마음이 더 크게 떨리는 거야. 볼수록 떨리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니까 두려워서 떨기 시작해요. 사울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야베스에서 진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그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도저히 판단을 보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예 괜히 전쟁에서 이양이 죽을 거 다 뺏길 거 우리가 그쪽으로 종으로 들어가서 목숨만이라도 보존하자, 이런 판단이 전략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이제 항복하는 것이 그래도 생명은 보존하는 길이라고 화친제의를 하면서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섬길 터이니 전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굴복을 합니다.
안문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는 말이 화친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남자들의 눈을 한 절씩 다 빼. 이게 하친하는 조건이야. 그만큼 다 뽑아야 돼. 그 제안을 받아주면 내가 하친하자, 전쟁 안 일으켜주고 목숨만 살려줄게. 그럼 완전 노예로 삼고 전부 불구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잖아. 그러니까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울음바다가 됐어.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울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때는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담대함이 없어졌어. 볼수록 떨고 마음에 그냥 번민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단독으로 생각하고 내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은 전부 신앙을 의인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없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취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떴을 때의 이 사울의 판단이라는 것은 얼마나 극과 극으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게 돼 있어. 한 번 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이 믿음 생기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두려움이 저 떠나가 버려. 햇빛이 뜨면 안개가 떠나가듯이 딱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떨리는 역사들이 그를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박해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모든 환난, 두려움을 다 쫓아냈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닥치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약시대의 역사적인 이 육체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겠어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게 기독교예요. 한번,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 애굽 땅에서 건져냈잖아.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산이고 능력이고 승리고 생명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예요? 그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강장의 방백들과 전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들보다 우리 여호와가 강하다. 그 믿음을 앞세워 가지고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그들이 안심했다고 그랬어.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승리를 이끄시는 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의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악한 지도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고, 교회도 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배하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과거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이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은 꿈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말씀으로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해요. 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도 다니엘도 다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안 나타나는 거야. 사무엘은 없지. 얼마나 불안해. 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잖아. 너 사라 만지면 죽인다 이래. 그래서 사라를 건드리지도 못했어. 밤에 얼마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쳤던지. 자고 나니까 아브라함 불러고, 야, 내가 어제 이런 보통 꿈이 아닌데 너 지금 이 사람 내 누이 맞느냐? 누이도 맞고 아내도 맞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는 내 거짓말해. 내가 왜 너희 누이라고? 근데 이거 보니까 자기 걱정이지. 보니까 이슬람 있는 동네는요, 그들은 보니까 그런 일은 철두철미해. 여자 건드리고 이런 게 없어. 거기는 바로 죽여. 그러니까 이방민족이 그럴 때는 더 철두철미한 것들이 많아. 그냥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지. 걱정해가지고 아내라 말 못하다가 아내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그 밤에 어떻게 해서 아내 뺏기게 생겼는데 잠잘 놈이 어디 있겠어. 그냥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 싸우지도 못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건드리면 죽인다. 그러니까 항복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꿈으로도 하셨어요. 우림과 두림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또 선지자로도 응답하셨는데 사무엘이 죽었고 그가 선지자들을 다 85명이나 죽이고 이제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다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밤중에 변장을 하고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밤중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밤중에 다 쫓아냈으니까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까지 변장해가지고 가서 굿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제일 큰일이에요. 한 번 더, 죄가 있으면, 불신앙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막히는데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제 교회도 기도에 응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구름이 깎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이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지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여러분들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 은혜가 오지 않으니까 죽을 지겨.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데 세상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잘 보이는 것이 골방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캄캄해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이 골방에서 나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밖에는 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도야. 골방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면서 이 갑갑한 골방 안에서 하나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들 골방 기도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심을 맛보는 역사가 오늘까지 수많은 간증들이 여기서 쏟아진 거예요. 세상에 나가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면 재밌고 신앙생활 재밌는 것 같지요. 프로그램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셨는데 그분이 안산에서 목회하시면서 교인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그냥 권사 세우고 중직자 세워놨더니 무슨 교회 가고 막 가더래. 그 힘이 많이 빠졌더라고 목사님이. 근데 사람이 너무 진실하신 분이야. 저하고 얘기하는데 처음 만난 분인데 너무 진실하시고 좋은 분이야.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그러면 왜 빼앗겼느냐 물었더니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다 따라가더래. 연예인도 오지 이러니까 가더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거리로 나가다가 지금 교회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골방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재미가 살아나고 세상에 막 연예인이 오고 그것 보고 그냥 눈물을, 그거 별 가치가 없어. 사실은 하나님과 1대1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십자가 속에서 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체험하는 진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길이 없는데 뭐 적극적이야. 그리고 막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피난 시절에 대구에서요,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그 책을 보니까 거지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지가 있고 거지도 굶어 죽는 거지도 있대. 그런데 그 좀 잘 살던 사람이니까 자기 체면과 위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지인데도 항상 양복 입고 넥타이를 꼭 메고 다닌대. 그 깡통 차고 가서 밥으로 다닌대. 그래서 가면서 또 점잖게 자기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밥 좀 꼭 달라고 이렇게 뭐 사정도 못하고, 밥이 주시면은 제가 받아가고 안 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다네. 그 당시에 다 배고픈 판인데 거지들 오면 그냥 가라고 쫓아내는 판국인데, 밥 준 사람이 하루 종일 다니도 어쩌다 있을지 몰라도 네 굶는데. 그런데 문둥이는 들어가가지고는 막, 문둥이니까 사람들이 만지면은 막 문둥병 올릴까 싶어가지고 만지가, 밥 안 주면은 이 밥 부엌에 들어가서 밥 퍼놓은 밥그릇을 만져버리면 이 사람이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채로 준대. 그러니까 문둥이는 잘 먹고 잘 산대. 그런데 넥타이 맨 사람은 쩔쩔 굶어. 문둥이는 뭐 밥 안 먹으면 뭐 그것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이야, 적극적.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하세요. 예수 믿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안 주면, 여기서 안 주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주겠어? 그러니까 막 여기서 안 주면 안 되니까 막 거기에서, 문둥이는 어떤 집에 들어가도 내가 밥은 얻어먹고 나온다, 이 확신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보내놓은, 그 멀리 쫓아보냈는데 그리로 간 거야. 그 신접한 여인이 딱 보니까, 변장을 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사울이거든. 기겁한 거야. 당신 나 죽이러 왔느냐고. 전부 막 우리를 박해해가지고 쫓아낸 분이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맹세하면서 너를 해야 할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내게 좀 알려달라고. 내가 미래에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전쟁에서.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요즘 같으면 뭐예요? 죽은 영을 불러 올리는 거야. 그래서 굿을 하더니 이게 굿한 거야. 굿하더니 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하니까 사울이 말하길, 모양이 어떠냐 하니까 긴 옷을 입었는데요. 그래, 머리는 길게, 머리는 긴데요. 누구야? 그거 보면 누가? 사무엘이야.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급하고 다급하고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야. 뭐라고? 긴 옷을 입었다고? 머리는 길게 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점치고 돌아왔어. 그런데 여러분들 역대상 10장, 내가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왜 죽었느냐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답이 뭐냐? 회개치 아니하고, 그때 앞이 캄캄할 때 사울이 그때,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죽게 되었는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살아도 여호와의 손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네가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했더라면 내가 너 살려줬을 텐데, 네가 내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서 묻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고 너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딱 가르쳐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비참한 이런 케이스가 이 사울의 마지막 케이스잖아요. 지금도 신학교 가서 팔팔하던 사람들이 신학교 끝나고 나서 목사 안 하고, 여러분 타락하면, 목사라서 타락한 사람은 교회도 잘 안 갑니다. 예? 만나면, 내가 지난번에 뭐 했더니 뭐 SK인가 어디 다닌다 그러더라고. 신학교에 나온 그때 자유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뭐 석가모니하고 같은 레벨로 보고 그런 강의를 듣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안다니까, 그러고 나서 내 만나니까 너 근데 교회를, 자기는 목회할 수가 없대. 힘이 다 빠졌대. 왜 그러냐 그랬다니까. 그리고 난 말하기를, 그때는 그렇게 추앙했던 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뭐 김명수 뭐 교수 이런 사람들, 한국의 연세대학교 자유신학들을 그런 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신학자들을 추종하면서 다녔던 그 김명수 교수 그 쫓아내야 된다 하고, 그때는 정신 돌아오니까 이미 목회할 힘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울처럼 비참한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어야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산다. 하면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되잖아. 사울도 그냥 하나님 나 죽을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살 길 없습니다. 이 지금 블레셋 앞에서 다 죽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 회개하고 죽을랍니다. 살려주시면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난 거야.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죄를 멀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잘못해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마. 이 나라가 어찌되더라도 교회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성령의 산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울어봅시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고,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살고 사무엘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를 작용할, 인간이 뭐야 떠들어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주님이 호흡을 끊기면 가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별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나폴레옹도 그렇고 다 갈 때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비참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는 기억해야 되고 십자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삽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십자가 붙들면 요만한 마그는 막대기 가지고 홍해도 갈라뜨리고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붙들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보내시겠습니까? 같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늘 이 은혜 생활, 거룩하고 밝은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로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 자리로 이끌어주는 주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